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구약성경 978페이지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신을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운 싸움의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에 평강의 힘이 더하여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와서 먼저 나와서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요. 우리 식당에서 저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이 그래요. 누구나. 목사님도 남들보다 먼저 내년에 계획을 짜고, 남들보다 먼저 또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 쉬는 날이라고 편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는 그 발걸음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뭐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쁜 사람처럼 옆 사람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해서 오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오늘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시련과 아픔과 걱정, 근심이 있든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흑암. 흑암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흑암이 사라집니다. 흑암이 사라집니다. 예,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흑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재난과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각종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 원리인 것이고,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고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준비. 저는요, 두 가지를 말하고 서두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며칠 전에 필리핀 갔다 올 때 가장 힘들었던,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런 일 없었어요. 뭐 10년이 넘도록 다니면서. 밤 11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면 새벽 4시경이면 인천공항에 떨어지기 때문에 한 8시 반경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어요. 대기하고 있었죠. 이제 타려고. 그런데 자꾸만 연착이 된다고, 지연이 된다고 문자가 와요. 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3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5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또 추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한국에 117년 만에 이제 폭설이 와가지고 뭐 엄청난 일 때문에 공항에도 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그로 인해서 못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항에 저녁 8시 반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6시에 출발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막 속상하고 짜증도 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비행기 탄들 뭐예요. 공항이 기상이 약간 떨어지면 죽는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었고 그런 힘든 점들이 많았어요. 힘든 점. 이런 힘든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선교지에 갔었던 이야기, 돌아가면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쪼개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너무너무 힘든 거. 여러분도 말은 안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일들이 아주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오늘 어쩌면 교회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든 것,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흑암,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오늘 대림절 첫 주는요, 희망입니다. 희망. 즉 메시아가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당시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대림절 첫 주의 주제예요. 두 번째 주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헛도로 왔다가 뭐 아무 소용없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감격, 그것이 기쁨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희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빛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여러 가지 땅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해변과 요단 저쪽과 이방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광명의 세상, 희망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됨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빠지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시편 10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바라보고 있을까? 그분이 오시면 따라 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이 물러가게 하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 어떤 것으로도 힘든 상황이 돼 있었어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빛을 비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깜깜한 밤이 되면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울 때 전기불 하나 켜면 온 방안이 환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며칠째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여했어요. 뭐 축사도 하고 축도도 하고 거기 뭐 점등식 이 점화 그것도 순서자라고 나오라고 해서 이름 불러가지고 나가서 하고 막 다니는데 사람들은 막 1, 2, 3 하고 나서는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불이 쫙 들어. 다니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광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그 불을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무엇을 생각을 할까?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뭘 생각이 나세요? 선물 생각나세요? 선물?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받았던 선물. 아니 지금 또 누가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안 주나? 선물.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될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선물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소비주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성탄트리를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트리 아닙니까? 지난날 내가 흑암 속에서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내 삶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요즘에 나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여 내가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거든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실수도 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내년부터 멋지게 잘해 볼게요. 이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대림절 첫 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더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 원리를 기억하고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행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와 채찍들, 그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불태우고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구원의 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소멸시키시고 우리들이 가는 앞길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증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꼭 아니어도 우리 잘 살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원의 기쁨과 이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고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구주. 그래서 그는 영원히 우리 삶에 남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꿈에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일 미래의 내 삶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어요. 욥은요, 인내로서 고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린 요셉은요, 집 떠나서 13년 동안이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그가 불평하거나 또 불만을 털어놓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다가올 빛, 그 미래의 희망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라가 조용해야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텐데 온갖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다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은 더 힘들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집에 수탉 3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에가 이렇게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석에 나와 있는 예화. 어느 시골집에 수탉 3마리가 살았는데 2마리는 쌈을 잘한대요. 근데 1마리는 너무 온화해가지고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면 싸나운 닭보다 온순하고 진실된 닭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싸나운 닭 2마리가 짜서, 야, 저놈을 내쫓자, 이렇게 해서 울타리 밖으로 내쫓았대요. 온순한 닭을. 한 사람 한 마리하고 싸워도 지금 이게 못 해볼 판에 둘이 짜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가죠. 속상하겠지요. 먹을 것도 없고 울타리 밖으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힘이 있고 건강하고 권세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다고 내쫓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마리를 쫓아낸 닭 2마리, 싸움 잘하는 닭 2마리가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냈대요. 뭣도 나눠 먹고 그러고 지냈는데 좀 있다가 큰 거름덩이에서 맛있는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데 서로 먹으려고 자리 다툼을 하다 그만 둘이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 번 싸움이 붙으니까 싸움 잘하는 이 2 닭이 아주 끝까지 싸워가지고 1마리가 피투성이 되고 결국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닭은 평소에 내가 언젠가 저 친구를 쫓아내고 내가 여기를 장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연유에서든지 둘이 싸워서 한
닭 한 마리가 수탉이 죽고 이긴 수탉이 승리에 도취해서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이러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꽃기어 하면서 내가 이제 왕이다고 외치고 회를 치고 날개짓을 하면서 좋아했대. 그런데 그 순간 매가 와서 그냥 닭을 잡아채 갔대. 낚아채 갔대. 둘이 싸우다가 한 마리 죽고 승리자가 가서 기쁨을 노래하는 동안에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 죽게 됐어요. 쫓겨났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던 닭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슬금슬금 눈치 보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편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를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삶의 이치에 한번 적용해 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조금은 가난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세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자제하고 인내하고 결국 오래오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지난 날들 돌아보시고 오늘의 내가 삶을 돌아보시고 내일의 내 삶을 꿈꾸면서 멋진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